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저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14절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에스겔 42장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재건될 것이다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미 그 예루살렘은 다 파괴가 되고 다 무너져 있는 상태지만 그러나 바벨론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은 이렇게 회복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는 문제.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에 지금 에스겔의 환상과 같은 이런 규모의 성전은 짓지를 못합니다. 이 성전의 규모는 아주 큰데 이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제 안에 거 다 보고 밖에 나와서 담 전체를 측량을 하니까 담의 사방담이 이제 정사각형 같이 되는데 이 동서남북이 한 방향마다 길이가 500척이라 그랬습니다. 이 500척이면 500규빗인데 결국 밑으로 보면 한 250m 정도 되는 가로 세로가 250m 되는 아주 넓은 땅 위에 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들을 많이 만들어 두었는데 결국은 건물 성전으로서 재건할 때에는 바로 이런 모습은 아직 이 정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성전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성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부터 내가 거기 있으리라 내 이름을 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을 그렇게 지었고 또 솔로몬의 성전 그렇게 좀 더 화려하게 지었고 솔로몬의 성전도 이 에스겔 환상에 보여지는 성전의 규모보다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환상 속에 있는 이 성전은 규모가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이제 42장에 와서는 앞에 이제 뜰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이것을 다 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42장에 나와서는 이제 성전 밖으로 나와서 북쪽 뜰에 가 보니까 두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이 서로 마주 보면서 이 3층으로 되어 있고 그 방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방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성전의 북쪽에 있는 방 그리고 남쪽에 있는 방이 똑같이 양쪽에 이 성전 좌우에 그렇게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방이 어떤 방이냐 하면 13절에 보면 그가 내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이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래서 이 방들은 거룩한 방이고 이 거룩한 방의 용도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다. 백성들이 이제 제물을 끌고 와서 이제 번제는 몽땅 다 불태우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제물 중에서 일부분만 불태우고 전부 다 나머지는 전부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뭐 화목제라든지 아니면 속죄 제물이라든지 물론 제사장이 자기 속죄 제물을 드렸을 때는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그 속죄 제물, 속건 제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제물들을 먹을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이 거룩한 방은 지성물을 거기에 두고 보관도 하기도 하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 방들의 용도고 또 한 가지는 14절에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정되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의 옷, 그 옷은 정해져 있습니다.
백성들을 만나러 나갈 때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의 옷과 백성들을 만날 때의 옷이 다른데 바로 그 옷을 갈아입는 장소가 바로 이 방에서, 이 뜰에 있는 방에서 갈아입는다는 거. 그러니까 거룩한 방에서 지성물을 먹고 거룩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방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담장을 이제 다 측량하고 큰 것을 이제 큰 규모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하는 그 얘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에스겔의 환상과 같은 이런 규모로 성전을 짓지를 못하고 그냥 그들 나름대로 또 성전을 회복을 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규모와 이 크기대로 그대로 성전을 다 짓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만나는 장소, 예수 이름 아니면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래서 성전의 회복은 이 땅에 임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특별히 42장의 내용은 이 거룩한 방,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거룩한 방,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역은 뭐냐 하면 첫째는 지성물을 먹는 것. 이 먹는다는 개념은 그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의 삶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드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 백성들의 삶에 제사장이 함께하는 것. 물론 육신적인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하여튼 제사장이 백성들의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의 그 예배에 이 제사장이 동참하는 것이고 그들을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사명입니다.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소화시킨다는 그런 의미로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신다는 그런 개념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이 의복은 바로 그 일을 하는 직무에 대한 복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의 사역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 제사장의 사역은 바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들어가야 되고 사람에게로도 나와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거룩한 옷을 입고 갈아입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제사장의 중보 사역, 이 중보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이고, 그리고 이제 이 바깥 담을 다 측량을 한 다음에 이 담에 대해서 마지막 절 보면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결국 성전의 담의 용도는 뭐냐 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담을 통해서 속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되는 것.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21장 22장 가보면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새하늘 새 땅에 이 들어갈 수 없는 것들, 부정하고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자들, 이런 자들은 결코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그 말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 담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사장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42장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 은혜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의 그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들, 그래서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제사장들이 그런 제물들을, 지성물을 먹게 하신다는 것, 이것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 지성물을 드린 자들의 그 모든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소망도 주시고 뭔가 우리의 삶에 지금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하늘에 계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의 삶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주님과 나 보이지도 않는 주님과 나는 뭐 다 동떨어진 사람이고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우리 기도하는 기도하는 한마디, 이 전부 주님께 들어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그걸 소화시키고 또 그것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중보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 기도하며 찬양하며 드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또 한 가지 이 성전의 기능 중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거룩한 성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속에 속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부정하고 더럽고 이 살인하고 막 미워하고 사기치고 하는 죄악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이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낼 것인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소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잘 구분하면서 내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마음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어떤 건물 성전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전된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시며 나의 예배와 삶의 희노애락 모든 부분을 음식 먹듯이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사실을 믿으며 오직 예수를 힘입어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속된 것이 많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담장이 되어 속된 것을 막아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